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나가십시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종종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죠. 나에게 주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나에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장애물이 덜컥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훌륭한 사업가가 되겠다는, 그래서 그 재정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돕겠다는 꿈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꽤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좀 되면 선교사님들 더 많이 풍성히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회사가 부도가 날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이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내 주님 안에서 사는 건데, 주님의 꿈을 꾸는 건데 이런 일이 생기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향해서 늘 기도하시죠? 정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망하고 또 늘 기도하고 애씁니다. 우리 주님도 이것을 싫어하실 리가 당연히 없죠.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지금의 자녀의 상태를 보니까 이게 영 아직 아닌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럴 만한 그릇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하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녀 걱정 때문에 막 부모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지경에 갈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장애물이 인생길을 가로막으면요,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집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어와요. 눈앞에 닥친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주님이 주신 꿈이 막 좌절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러한 의심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다듬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에 불과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 비밀한 은혜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과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은혜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보신 거예요. 엄청난 광야 생활 40년이 끝났습니다. 모세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모압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넌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뉴 리더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홍수 때문에 건너갈 수 없었던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쫙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만드시고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온 거예요. 야호! 기쁘죠? 좋아해야죠. 그런데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닙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 땅에는 적어도 7족속 이상의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힘도 셉니다. 그죠?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두룩빽빽하게 이 적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족속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일찍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을 것이요, 여러분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지 마시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그러니까 애누리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다 그들을 처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거대한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그 장애물이 바로 뭡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라는 지점이에요. 여리고 성은 가나안에 딱 들어오면, 지금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지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건너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첫 성인 겁니다. 거기다가 세로로 길쭉하게 생겼을 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비로소 가나안 땅 점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첫 단추부터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성의 문이 굳게 잠겨 있어요. 개미 한 마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굉장히 튼튼한 요새였습니다. 문을 한번 딱 걸어 잠그면요, 밖에서는 그 성으로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진짜 여리고성이 있었느냐를 이제 탐구했어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유적지를 찾았어요. 고고학자들 말로는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된 성벽을 가진 아주 견고한 성, 높은 성이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캐슬린 캐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발굴했는데, 그 발굴 연구를 토대로 여리고성의 단면을 이렇게 그렸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일전에 2019년도에 아마 설교할 때 보여줬던 그림인데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이 지금 두 겹인 겁니다. 두 겹의 성벽을 갖고 있는데, 이쪽이 바깥이에요. 저 밑에 사람 보이겠죠? 오른쪽 밑에. 자, 밖에서 볼 때 4, 5m 정도 되는 높은 바위로 된 축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밑에 축대 있듯이 지금 저 밑에 쪽에 4, 5m 정도 되는 축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바로 위쪽으로 진한 회색 보이죠? 폭이 한 2m 정도 되는 진흙으로 만든 또 성벽이 있는 겁니다. 높이가 6m에서 8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을 때 보면 바깥에 있는 성벽의 높이는 10에서 13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을 치고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것이죠. 이게 바깥에 있는 외벽인 거예요. 그 안쪽으로 보면, 여러분 그림 보실 때 가운데 비스듬한 경사진대, 녹색지대 보이죠?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제방을 또 쌓은 겁니다. 근데 이게 꽤 넓은 지대예요. 그래서 이 제방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앞에 보게 되면 정탐꾼이 들어가서 누구 집에 머물지요?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지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 집에서 빨간 줄을 내리잖아요, 성 밖으로. 그래서 학자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요 바로 가운데 제방 지역에 기생 라합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넓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안쪽으로 또, 저 안쪽에 왼쪽 끝에 또 성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벽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진흙으로 된 성벽이. 그러니까 맨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여리고성은 적어도 한 14m 이상 높은 성벽이고, 성도 2개나 성벽이 돼 있고, 그야말로 우리들 말로, 아이들 말로 뭐예요?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이런 성벽을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 성 안으로 가야지 거기서 뭐 싸우든지 지지고 볶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긴 왔지만 단 한 뼘도 지금 점령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정말로 황당한 전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술이야? 싶을 정도의 전술이지요. 먼저 제사장들한테 법궤, 언약궤를 매라고 합니다. 요단강 건널 때처럼 제사장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7명의 제사장들이 딱 서가지고 그 순양 뿔로 만든 나팔, 양각 나팔을 또 이렇게 들고 이제 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뿔나팔 가진 제사장들 앞에
이제 무장한 군사들 이제 몇 명이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계 뒤로 군대는 이제 60만 명 정도 되니까 60만 명 이상의 군대가 뒤로 쫙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엿새 동안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한 번 도는 겁니다. 그때 앞에 있던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뿌 하고 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절대 침묵,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나팔 소리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엿새를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몇 번 도는 겁니까? 7번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돌 때 평상시 나팔 소리보다 더 길게 제사장들이 길게 뿡 하고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딱 들으면 이제 모든 군대와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할렐루야, 뭐 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그럼 니네는 들어가서 점령해라.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쉽죠? 아니 세상에 무슨 전술이 이렇게 쉬워요. 뭐 싸우는 것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이렇게만 된다면 꿀잼입니다. 꿀잼.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하면 성벽이 진짜로 무너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 주위를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지르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이게 인간적인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야 6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으니까 그거 꽤 많다. 그 군사들 시켜서 일주일 동안 땅굴을 파자. 이러면 차라리 고대가 끄덕였을 거예요. 뭐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죠? 조금씩만 파도 뭐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름대로 묘수군요.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뭐야? 이게 이렇게 해도 돼? 약간 허황된 것처럼 들립니다. 거기다 이 방법은 위험하기까지 해요. 여리고성 밑에를 이렇게 돌다가 그 위에서 적들이 바라보고 돌 던지거나 화살을 쏘면 어떡할 겁니까? 그 자리로 계속 몰살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위험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잘 들으세요.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고 싶은 거냐?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볼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보고 싶은 것은요, 너희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너희가 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니네 전투력 얼마나 되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성 사건이 있는 이 여호수아서 6장 전체를 보게 되면 재밌어요. 전체를 보게 되면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과 싸우는 장면은요, 딱 한 줄씩밖에 안 나와요. 6장 전체에서 우리는 지금 막 여리고성 하면 그 무너지는 거 막 그거 하잖아요. 강한 성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할 것 같은데, 막 싸우는 장면이 치열할 것 같은데, 정작 성경은 딱 한 줄 한 줄씩밖에 얘기 안 해요. 6장 20절, 2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백성을 해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우리가 볼 때는 영화 찍으면 이게 제대로 영화의 맛을 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6장 전체에서 단 2줄밖에 얘기 안 해요.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이 성경 기자가 볼 때, 성령님의 마음에 볼 때 성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나 적들과 싸우는 장면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오히려 이 6장 전체를 보게 되면 여리고성 점령과 관련해서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야 한다는 얘기를요, 무려 3번을 합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꽉 찬 숫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3번 해요. 맨 처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지요? 말씀대로 백성들이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을 무려 3번을 얘기합니다. 뭘 뜻하는 것입니까? 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리고성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니네가 얼마나 잘 싸우는가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은요, 싸워서 빼앗을 대상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여리고성은 싸워서 얻는 게 아닌 순종해서 얻는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막아서는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도 이와 같아요. 그 장애물이 제 아무리 여리고성처럼 철옹성이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이미 게임 끝이에요. 왜냐? 오늘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우리의 좋으신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뭐 하기로?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만 했던 그 복 가운데로 들어온 거라고요.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뭐 엄청난 장애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속에 있는 복 속에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 만나는 온갖 여리고성은 독이 아니라 약인 거예요. 약. 우리의 약이 된다고요. 단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처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만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 순종 그렇지, 잘 알지. 근데 그게 뭔데? 할 때 여리고성이 보여주는 말씀 순종의 모습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말씀 순종의 길을 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서의 여리고성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여리고성 사건에 드러나는 말씀 순종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을 때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오늘 여리고성은 특별히 여기에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말은 뭐냐? 그냥 주구장창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혼자 달려요. 땡큐 지저스. 안녕 계세요. 갈게요. 바빠요. 이러고 혼자 달려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서 일을 하셔요. 감동 주세요. 꿈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자녀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서 일하실 때는요, 함께 하자,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회 때, 체육대회 때 2인 삼각 경기 해보셨죠? 두 사람 서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뛰는 거. 마치 그와 같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골 지점을 향해서 달려갈 때 혼자 가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에게 뭔가 은혜가 부어졌고, 야, 이게 자신감이 주어지고 막 성령이 막 충만한 느낌이 들면 너무 흥분해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제가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뛰는 거, 혼자. 죄송합니다. 이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도 그럴 소지가 있었어요. 그럴 유혹이 충분히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적들과 싸울 수 있었다고요. 왜냐?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성문을 굳게 잠근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지금 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정탐꾼을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잖아요. 그때 기생 라합을 만나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다 들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라합이 되어서 정탐꾼 2명에게 여리고성의 분위기를 말씀해 보시렵니까? 같이 읽어보지요. 자, 시작.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흥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성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이스라엘 족속들이 음이 홍해를 건너서 음이 요단 동쪽을 깡그리 그냥 음이 우리도 걸리면 죽어. 지금 이러고 그냥 지금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5장 1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 블레셋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완전히 마시게 한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싸움을 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이기는데 싸울 의지가 없다니까요. 그냥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나였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야,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일주일 동안 둬라. 절대 얘기하지 마. 그냥 나팔 소리만 듣고 마지막 7번째 그때 한번 소리 질러. 그럼 돼.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참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었는지.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아까 그거 있죠. 은혜 받으면 좀 이렇게 앞서가고 싶은 거. 저라면 좀 약간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넘쳐가지고 하나님 저 할 수 있다니까요. 뭐 이런 열심이 좀 넘쳐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아니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성만 돌라고요? 삥삥 돌라고요? 왜요? 아니 어차피 저 사람들 다 겁먹고 있잖아요. 싸울 의지도 없다니까 우리가 다 확인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냥 성문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면 그냥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한 방에 샥, 하나님 명령대로 한 방에 샥. 지금 우리 백성들의 사기가 그냥 하늘을 찌른다니까요. 요때 들어가야 됩니다. 요때 필 받았을 때 그냥 한 방에 샥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막 하나님 설득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식으로 나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백성들도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묵묵히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빙빙 돌았어요.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카이로스. 이게 카이로스. 똑같은 시간이 있지만 흘러가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시간 카이로스. 그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주일이면 뭐 하는 거야? 한번 들어가면 이기면 되는 걸 그 일주일씩이나 빙빙 돌라고 지루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고대 시대에 이렇게 견고한 성벽을 가진 적들을 상대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보통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견고한 성벽을 가진 적들과 싸우려면. 때로는 아예 성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밖에서 버티는 겁니다. 뭐 밖에 있는 사람이 식량 조달하면 되니까. 그래서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몇 년이고. 재미있는 고고학 자료가 있어요. 유물이 1930년대에 고고학자였던 존 가스탕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또 탐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폐허가 된 여리고성 터에 곡물이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곡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 곡물의 양을 보니까 적어도 몇 년은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양이 몇 년은.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일주일 만에 성이 무너져서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그 곡물을 다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때 당시의 방법으로 만약에 전쟁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깥에서 기다렸겠지요. 그리고 그 곡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그 쌓아놨던 그 곡물들을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것이 남아있던 겁니다. 몇 년이 걸릴 수 있었던 전쟁 며칠 만에 끝났어요? 단 일주일 만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내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잖아요. 뭐 저도 그렇지만 이런 여리고성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기가 쉬워요. 왠지 많은 상처와 손해를 볼 것 같은 여리고성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기가 쉽다고요. 뭔가 몇십 년은 걸려야지 해결될 것 같은 여리고성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기가 쉽습니다. 도무지 해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여리고성일 때 내가 하나님과 따로 놀기가 쉽습니다.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 이럴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건 지루한 것 같아. 아니 이건 무모한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막 자녀가 막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을 때, 이 사업이 막 무너질 것 같을 때, 취직이 막 안 돼가지고 진로가 불확실한 것 같을 때,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게 느껴질 때,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 스트레스가 쌓여올 때, 이런 많은 여리고성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며 때를 기다리는 게 미련해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고 위험해 보이고 지루하기까지 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은 당장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의 상황으로 비춰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빠른 시간, 일주일 만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혹시 인생 앞에 닥친 여리고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거를 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계신 분 여기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비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수록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져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하나님의 때를 우리 가운데 신속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딘 것 같고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자녀가 걱정스러워도,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답답해도, 내 비전이 답답해도 한번 기도하며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며 신뢰하며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일주일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굉장한 복을 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팔 소리만 듣고 말을 못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입을 닫으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열리죠? 귀가 열려요. 그리고 생각이 열려요.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잘 듣게 되고 생각하기 시작한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한 이 나팔 소리는 그냥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나팔 소리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10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신호입니다. 신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니까 듣게 되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지.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도우셨지. 우리를 살리셨지. 홍해를 가르셨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첫날 한 바퀴 돌 때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왜 그래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냥 확 한 방에 이게 뭐지, 불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둘째 날 셋째 날 가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의심과 불평의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막 문제 오면 막 화가 나고, 저 새끼 죽여 살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막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다가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성령의 목소리가 나팔 소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자잖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잖아. 내가 창세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주일 동안을 침묵 가운데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또 다른 여리고성, 또 다른 적들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우리 인생에 닥친 여리고성 무너지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친밀함을 구하세요. 종종 우리가 막 인생의 문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기다려, 이러고 계신 것처럼, 그냥 팔짱 끼고 계신 것처럼, 나몰라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해결해 주지 않고 계속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 중에 그 누군가는 바로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얕은 물에서 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 속에 푹 빠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시간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누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고요. 부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 누구라도 믿음의 길을 갈 때 영적인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여리고성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한 영적인 운동기구입니다. 운동기구. 그러니 여리고성 앞에서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특별히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따라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대부분 싸움의 근원은요, 말 한마디에서 시작돼요. 큰 실패는요, 작은 행동에서 시작돼요. 여리고성 앞에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보다 더 빠르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